찬송가 143장 함께 부르시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셋째 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웬 말인가 널 위하여 주로 나가셨나 이 벌레가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쳐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흘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송노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저희들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빠른 회복이 있기를 바라오며 경제적으로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인도재단에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자라나는 교회 주의 자녀들 예배에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지나면 이 나라의 총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는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기가하는 모든 것이 고센 땅이 되게 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해 한 사람도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서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말에 마음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 같아서는 다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닥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부끄럽고 오히려 망신스러운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에 격투기 선수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명한 격투기 선수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각 동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나 주먹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선정을 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과 링 위에서 격투기 선수들과 경기를 붙이는 거지요. 스파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늘 주먹 자랑하면서 나는 어디 가서든지 매 맞고 살지 않는다. 누구를 때리고 괴롭히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불량배들에게 이런 경기를 제안을 하게 되지요. 그때마다 이 불량배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수라고 할지라도 내 주먹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 격투기 선수가 나하고 싸워서 다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먹으로 누구에게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이런 불량배들이 링 위에 오르게 되면 주먹 한번 제대로 휘두르 보지 못합니다.
격투기 선수에게 흠씬 두드려 맞게 되는 거지요. 얻어 맞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 그 링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주먹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는 내가 누구든지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하는 겁니다. 주먹 자랑하는 이들은 맞기 전에 모릅니다. 전문가들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용기 내어서 내가 부딪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치게 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상 눈앞에 닥치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고 그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누구나 다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음 같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음 같지 않고 신앙생활도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가 지조를 지키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키고 모범적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다치면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요. 얼마든지 시험이 몰려와 봐라. 내가 다 이기지. 내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내가 예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야. 끊임없이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제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첫째 가는 제자이다라는 말이지요. 그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또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또 충성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흠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신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자기는 배신할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일 거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고 남도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곁에서 충성스러운 제자로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순간이 다가오니까 베드로도 맘 같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슬퍼런 제사장에 그 사병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칼과 몽치를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순순히 붙잡혀 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칼을 휘둘러 보았습니다마는 그냥 종 말고의 그 귀를 떨어뜨렸을 뿐이지요. 그나마도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시는데 아무런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겁니다.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요. 예수님 앞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킬 겁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아마 그 마음이 거짓은 아니었겠지요. 뭐 가식적으로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3번이나 그 상황이 다가오니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여종 앞에서도 기를 쓰고 예수를 부인해
버리게 됩니다. 나름대로 남자답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그런데 그 남자 같은 마음이 마음 같지 않은 겁니다. 눈앞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결단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합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영달을 따라서 내 눈이 치우치고 내 삶이 치우치지 않겠다고 늘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물질 앞에서 순순히 무너집니다. 정작 권세와 영광, 그 세상 영광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각오가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지를 우리는 여실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이랑 마음 같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인데,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따르고 우리 주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 같지 않은 게 인생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굳게 결심하고 각오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막연히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에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든 내가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이런 헛된 망상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이깁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들,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면 절망 중에도 희망을 품습니다. 나의 자신감을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든 절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낭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중에도 실패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지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큰 소리 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자기 각오와 자기 결단을 내세우니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내 각오와 내 결심을 내세우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마음과 내 각오와 내 결심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주여 내게로 오라 하십시오. 주님 명령 따라 그 명령 의지하며 바다 위를 뛰어내릴 때에 그 바다 위를 잠시 동안 걸었던 이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온전히 바다 위를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그 무리를 걸었는데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을 놓쳐버리고 그만 주변에 그에게 덮쳐오는 그 파도를 바라볼 때에 그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걸을 수 있었는데 예수를 놓치니까 빠져들어 죽어가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힘을 의지할 때에 그는 도망치게 됩니다. 여종 앞에서도 부인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되니 공회 앞에서도 여종 앞에서도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공회 앞에서 서슬퍼런 공회원들 앞에서 가장 큰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 같아서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승리라는 것은 마음 같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날마다 겸손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쫓아감으로 맛보고 누리는 것이 영적인 승리이고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처남인 프랑크 밴더 마하티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미 18살이 되었을 때에 그 아이오와주 카운티 안에서 가장 바이올린을 잘 켜는 그런 신동으로 그렇게 주목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대장간을 운영을 했는데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장간에 가서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시뻘건 쇳물이 바이올린을 켜는 이 사람의 손을 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쇳물 한 덩어리가 툭 튀어가지고 이 소년의 왼손을 때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 사고로 말미암아서 손가락이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왼손 손가락 하나, 엄지 손가락 하나 남고 다 불타버리게 되는 거죠. 바이올린 켜는 사람이 손가락 4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손으로 바이올린을 켤 수 있겠습니까? 좌절할 상황이고 낭망할 상황이고 실패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바이올린 켜는 법을 연구하고 부단히 연습하게 되는 것이지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교향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불구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사람은 자기가 불구자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불구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생각을 바꾸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 내 마음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 환경과 그 상황을 통하여 마귀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고 스스로 절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불가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패와 절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언제든지 소망을 품고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아직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스스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요.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같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제자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묵묵히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날들 안에서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마음 같아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예수로 사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온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자신감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육신의 날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자기 마음 같아서 자기 자신감으로 살아갈 때에 실패하고 절망하며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인간적인 자신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행동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때로 환경이 수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좋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